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 누구나 꿈꾸고 바라고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삶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한 자를 존경하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로 또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일들을 이루어 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이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공을 마치 세상의 성공처럼 생각하고 또 세상의 성공이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표대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든지 저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공의 개념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같지 않은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같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고 있는 성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천국 안 가요, 안 믿어줄래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협박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이고 신앙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믿음의 간증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추구하죠. 그죠?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시고.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믿음 안의 성공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도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역시 세계적인 설교다. 세계적인 설교.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적인 삶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삶이. 자, 오늘 성경에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8절 끝에도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일까요?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일까요? 성공한 삶이죠. 그래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환경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전과자, 죄인이고, 요즘의 감옥이야 그래도 뭐 새끼 밥을 주는 그런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감옥은 죽을지 모르는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자체만 보면 실패한 인생, 낙오자의 인생, 범죄자의 삶밖에 되지 않는데,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요, 자기의 삶에 조금 더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어떤 부담 이런 걸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고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째려보라는 게 아니고 아주 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감옥에 가야 됩니까? 다 지위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시집장가 가지 말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의 고백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삶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의 삶을 사는 그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지 않습니까? 그 수명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또 모양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근데 왜 실패한 것처럼 삽니까? 왜 기죽어 살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막 박수치고 춤추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는 순간부터 차가 슉 지나가면 동그라미 몇 개 있는가? 하나짜리인가? 세 개짜리인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짜리 소파고 얼마짜리 냉장고고 몇 평이고 시가가 얼마고, 사람 한번 쓱 보면 저 옷이 얼마짜리고 메이크가 뭐고, 가방만 보면,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축복이고 성공이고, 반대로 없으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어찌하여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나만 왜 이 고난을 받고,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안 열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마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요, 성공의 개념이, 삶의 의미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배설물은 때가 되면 나오는 게 배설물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이건 나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라면, 배설물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별로 많이 알지 못하는 표현이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 배설물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지만 해는 뭐예요? 나쁜 것. 이거는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러면 의지적으로 끊어버리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해로운 것 아닙니까? 다 그 전까지 유익했던 것을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앙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설물,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상하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아하고 멋있고 또 그냥 좋은 것, 그런 표현, 어감을 주는데, 원어에는 고상하다는 그런 의미보다 휘페레코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레코. 휘페르라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됐는데, 휘페르라는 말은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에코라는 말은 붙잡다, 취하다, 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붙으면 가질 수 있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최상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학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주님이 나를 소유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물론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시장에서 산 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로 명품 핸드백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핸드백 들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벽장에 넣어 놓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줘요.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파는 그런 백,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잘 보이게, 상표도 왜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안 들고 이게 앞으로 들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보란 듯이. 왜 그렇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인생에서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감옥에 가든지 또 명예가 없어지고 집이 없고 먹고 살만한 변변한 그런 삶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핸드백, 비싼 핸드백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더 많이 들어올까요? 믿음은 믿음이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저 화장품도 있어야 되고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가져야 돼.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만 있으면 요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저것만 입으면 그냥 몸매가 그냥 끝내줄 것 같고,
저것만 먹으면 건강이 그냥 펄펄 힘이 막 솟아가지고 막 석류에서부터 홍삼에서부터 우리끼리는 예수가 가장 보배고 귀하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 예수는 어김없이 작아져요. 어김없이 초라해져요.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잘 안 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옛날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죽어 살아요. 자기를 탓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잘 나갈 때 예수 믿었으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잘 나갈 때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더 축복해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하고 큰 재벌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같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히려 사업 잘 하면서 예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요,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들처럼 담대하게, 오히려 내가 망한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안도감을 가져요. 왜? 죽어도 천국은 가니까. 세상 가면 기죽어요. 있는 돈 다 날리고, 있는 회사 다 날리고, 이제 가진 거 없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해가지고 교회 세우고요. 그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세상에 명예가 없고 뭐가 없어도요, 세상에 담대함으로 살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힘있게 살아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없으면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이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이것이 없어질까 봐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값진 보배인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섬기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전도예요. 오늘날 시대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으로 바뀌어지면서 믿음 안에서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등식을 세워 나가다 보니까 믿음도 믿음대로 가지고 세상의 것도 가져야 온전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죠.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고 모래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난하면 이거 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고 뭐 잘못되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번영신학으로 보면 과연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소수의 사람들, 이건희 회장이나 재벌 총수나 회사 사장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권세자, 권력자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 권세자, 권력자로 세웠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창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소유하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공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잘 될 거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윗도 자기의 성공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면서 비법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율법책을 떠나지 마라. 그 길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길이다. 그 유언만 열왕기상 2장에 남기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학벌을 얘기하고요, 재물을 얘기하고요, 권세를 얘기하고,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권세에, 권력에, 지위에 눈이 먼 사람들이, 평소에는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 길에 서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뭔가 많이 누리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 더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삶의 모습은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만,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있어도 그만, 불 속에 들어가도 그만, 짐승의 먹이로 던져줘도 그만,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그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었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세상의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간증해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요. 이제 믿음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요. 교회도 커져야 돼요. 사업도 커져야 돼요. 자식들도 잘 돼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하니까. 믿으니까. 안 믿는 자보다 뭔가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믿음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믿어주니까 하나님 대박이 나든지 점수가 올라가든지 뭔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남들에게 예수 믿어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신앙은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지만 늘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처음 선본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다 예수 믿어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짜증이 가득하고요. 화가 가득하고요. 속에서 부글부글해요. 교회에서는 내색을 못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했다가 집에 문만 열면 이게 청소도 안 했네. 싱크대 봐라 싱크대 봐.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 그래서 가장 휘폐레코 가장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대는데 그 똑같은 예수님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에 보면 그 진이라는 하인 왜 이렇게 아시죠? 요정 같은 뭔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램프야 배고프다 하면은 뭐 탁 램프야 뭐 좋은 집을 달라 그러면 집 쫙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인이 요정처럼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편안하게 뭐 채워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이 꼴이 뭡니까? 한 1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목회의 성공이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성공이란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목회의 성공은 끝까지 변창게 예수 그리스도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게 부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몇 명 모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저 교적부 이런 것도 안 만들어요. 없어요. 등록서 그거 이렇게 클립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지 교적부라는 게 없어요. 교적부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에게 오신 분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물론 그 전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예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 끝까지 제 개인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노역에 물들지 말고 그것만 쫙 하면 저는 한 분이 있어도 10분이 있어도 저는 내 목회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하는 의미가 외부에 핍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준이. 다 간증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고 잘된 걸 간증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저마다 다 나도 저렇게 저런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고 망하는 게 간증이에요. 망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간증이라니까요. 봐요. 여러분들도 이미 겁나서 아멘 안 하시잖아. 그렇게 될까 봐. 저는 만약 간증자를 세우고 어떤 사역자를 세운다면 예수 믿고 망한 분들만 세우고 싶어요. 망해야 돼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번 금요 제가 없을 때 오신 목사님도 저는 잘 몰라요.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2번 딱 만났는데 이분도 예수 믿고 좀 버리는 그런 은혜를 좀 받으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크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대신에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게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망하고 더 어려운 고난, 핍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런 분들. 암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는 날이 내일이 되어도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했으십시오. 제가 먼저 갈게요. 이런 분들. 왜냐하면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분들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아브라함, 다윗,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이런 사람들만 톡 뽑아가지고 가훈으로 삼고 성경 책갈피에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믿으시고 깨달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뭘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해주는 밥 먹고 하니까 편하긴 편하대. 야, 돈이 좋긴 좋다.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뭘 먹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참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해요. 청소도 다 해주잖아요. 제가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사는 게 행복일까요? 안 그래도 장모님하고 가기 싫다.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주만 있어 보세요. 이런 지옥 따로 없습니다. 뭐 알아야 가지. 알아야 보기에 잠깐 일시적인 그런 행복을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는 늘 미혹을 당해요. 돈이 지금보다 더 많으면 물론 비싼 거 먹을 수 있죠. 비싼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지금 제가요 이래서요 아유 미안해요. 열심히 교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로 삼으려고 해요. 핑계로. 사람에는 핑계가 통하지만 하나님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성공이 뭐냐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부활에 이르는데 여러분, 부활에 이르는데 여러분, 부활하면은 영원한 생명,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해피엔딩,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이르려 하는데,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10절에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어떻게 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육체 속에,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데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행복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영원한 거거든요.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데 성경을 보면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바울은요,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믿음의 결국이 부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지금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 내려도 괜찮겠어요? 저는 워낙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믿음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환난의, 역경의, 십자가의 삶을 통과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속으로는 고난은 마옵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끼리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기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은 실패자예요.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이런 건 다 영어로 루저, 실패한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세상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물론 모든 가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믿음의 환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신앙 가운데 있는 환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만 겪은 고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사형수들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이고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이 고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신앙을 위해서 환난, 역경,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 저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넉넉하진 않지만 어려움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믿고부터는요,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공부도 저는 공학도여서 이런 인문계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숫자 이런 거, 이게 기계 이런 거는 이게 되는데, 성경 보면요, 이게 체질적으로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는데 이게 머리가 돌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가면서 사고 좀 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고가 내 의도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고, 그냥 우연을 가장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꽝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뒤는 몰라. 왜 나를 이렇게 귀한 집안에 막내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고생 모르고 자랐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10년을 이불 안 덮어쓰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을. 남한테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런데도 하나 붙잡은 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신앙은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역 하나는, 목회 하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물론 교회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언젠가는 이제 목회 안 한다고 그러고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이제 안 해, 이제 끝, 마지막 이제 저 혼자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목회 안 해, 이제 공무원 한다고, 직장 생활 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술 깨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술 깨서 정신 차리니까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왔죠. 10여 년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은혜가 있었고, 그때 흘린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 귀한 거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애처로운 눈물과 탄식과 절규와 기도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안 나오니까. 그때보다 좀 나아지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환경은 좀 좋아지는데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걸 느껴요.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자신 없어요. 돌아가라 얘기 함부로,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돌아갈 자신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요령껏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그때만 고난이 있었고 지금은 고난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지금은 좀 요령이 생겼고 잔머리를 굴리고 이제 좀 아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벗어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니까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을 또 여전히 세상에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 뭐라는 건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양과 모습 속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저런 집에 살면, 저런 냉장고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저런 화장품 얼굴에 발라 놓으면 얼마나 기쁠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고난의 길이 번거롭고 힘들고 왜 나만 가야 돼요? 남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잘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명한 어떤 뭔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래도 성공한 거야. 그래도 나는 복받은 거야. 그래도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은 누가 부른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상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에 가면 뭐 개털모자, 면류관, 뭐 황금 면류관, 뭐 물론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등, 2등, 3등, 금, 은, 동 이런 종류의 상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 순간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여러분은 제가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목회할, 설교할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저거밖에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내가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은 또 다른 어떤 새하늘 새 땅 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이라기보다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순종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고난만 연속이 되고 고통만 연속이 되고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 지긋지긋한 삶을 50년 60년 살면서 예수 믿어, 예수가 전부야, 신앙이 전부야, 믿음이 전부야,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 도 닦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음의 고난을 걸어가면 부르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분명한 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그 믿음과 순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상은요, 세상이 주는 돈, 명예, 권력, 권세, 스펙, 학벌, 직장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또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별과 달과 푸른 초장에 피어나오는 어떤 들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에요. 제가 영성 훈련하면서 늘 얘기하죠. 하늘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앞에 슉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봄에 대해서 새싹이 돋는 그 새싹이 의미 없이 돋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여러분, 한겨울에 추우니까 난방 키잖아요. 난방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 우리 교인들만 지출하는 난방비만 해도 아마 수백만 원은 적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난방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죠. 봄을 주면 난방이 필요 없잖아요. 화단에 물 주려고 해보세요. 물값 얼마나 나오겠어요. 논에 농사 지려고 물 수돗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가 쫙 오면,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면 그게 부름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떠나보다 아유 지겨운 하루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해가 지면 아유 오늘도 하루 또 못하고 지냈나. 이놈의 인생 참 시간 잘 떠간다. 뭐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진시황이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려도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지 같은 삶을 살더라도 구멍난 지붕을 쳐다보면서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너 둘 그래 보세요. 그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설교 들어도 졸립고, 목사님 또 오늘 피곤하실 텐데 일찍 설교 마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다 누려봤어. 다 해봤어. 나 알아. 그렇게 또 살고 있어. 한때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 그랬었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과거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의미가 없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한때 나도 해봤어.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그때 10년 전에 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때, 그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12절은 지금을 얘기하고 지금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내일은, 모레는, 다음 달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을 살고 내일을 사는데 과거를 까먹고 살아. 과거에 주신 은혜로, 과거에 기도한 그 기도로, 과거에 신앙생활한 그 신앙으로, 과거에 성경 읽어본 거 그거로, 과거에 성경 공부했던 거 그걸로 과거를 까먹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서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에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체험과 어떤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지금 다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자, 만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다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 다 생각과 판단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다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왜 난 잘 되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삶이 다르면 다른 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부름의 상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한 번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나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또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나로 하여금 부름의 상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 목사가 돼도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0명 교회가 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혼자. 저는요, TV에 부흥 강사, 방송 설교, 책 쓰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교회 오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숨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나 유명해질까 겁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치 국물도 일찌감치 먹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름의 상이라고 난 믿으니까, 그게 성공이라는 믿으니까요. 자, 16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ing라는 말 있죠. 영어에 ing, 현재 진행형. 계속 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두리번 거리지 말고, 여긴가 저긴가 하지 말고 가자. 남들이 유행이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남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쫓아가고. 저는 목회를 해도 프로그램 이런 게 없잖아요. 영성훈련 프로그램, 저도 프로그램 보고 어디 가서 보고 듣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상태의 단계에 맞게 그 수준에 그 형편에 거기에 그냥 ing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고, 그냥 ing예요. ing. 다른 교회 한번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요, 또 저 목사님은 저런 거 하던데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저 받은 은혜대로 묵묵하게 그냥 ing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름의 상에 합당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바꾸세요. 성공의 개념을 바꾸면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환경은 좀 남들보다 비교해보면 열등한 것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적인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인정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휘페레코의 삶이라면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런 은혜와 성공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은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그게 전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꾸로 됐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에 전도돼가지고 교회로 와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게 있어야 성공이에요. 이게 있어야 교회 건축해요. 이게 있어야 뭐가 돼요? 성교예요. 세상에 전도돼서 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는, 이제 세상의 목회자들요 안타깝게 여겨요. 이제는 어디 가서 목사는 얘기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서 장로, 권사, 집사 얘기 못해요. 왜? 다 어떻게 사기당한 사람들 다 장로한테 당하고 권사한테 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저도 교회 안에서 사기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교회, 내가 전도사인데 집사가 나한테 사기쳤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하고 값지고 금덩어리보다 더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고난, 이 환난, 이 역경, 날마다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주여 돈 주옵소서, 주여 권세를 주옵소서, 이번에 선거에 당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인사하러 다니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은 뽑지 마세요. 제가 정치운동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성공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제 성공적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